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5장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저 다 살펴본 후에 시간 허락하는 대로 6장 들어가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최지침들, 그 가족 사랑을 위한 목회 지침들을 내리고 있는 장으로 목회자나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모두 7가지 지침들을 내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함부로 견책하지 말라, 이것이 그 첫째였죠. 장로를 견책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젊은이들은 형제처럼, 나이든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너희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다해서 간언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죄를 짓고 잘못이 있으면 누구라도 꾸짖어라, 나무래라, 가책받게 해라, 회개토록 해라, 그리고 바로잡아라.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교회 식구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견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애정과 충정을 담지 않고는 견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꾸짖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무라고 회개토록 하고 잘못 바로잡아주고 죄를 용서하려거든 반드시 사랑을 품고 비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애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마음을 다하여 간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죄짓고 잘못한 성도들을 꾸짖는 바람에, 그런 경우 흔죠. 이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요. 이렇게 되면 식구를 잃는 거죠. 그렇죠?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또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역시 그들이 망쳐지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애정의 결핍을 말해요. 그 역시 애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견책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본뜻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조명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정말 과부인 과부들을 공경하고 구제하라, 이런 지침이었어요. 무의무탁한 정말 과부인 여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자녀를 길렀거나 나그네들을 재워주었거나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었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거나 선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열심히 따라 나섰거나 하는 선한 행실로 정평이 나 있는, 평판이 나 있는 그런 과부라면 당연히 공경하고 또 구제 대상자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10절은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4절에서는 어떤 과부에게 부양해줄 자식이 있을 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고 자기네 부모들에게 보훈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요.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점에서 자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이것 역시 사랑에서 나오는 훈계예요. 자기가 돌보아야 할 과부들, 특히 자기 집안의 과부들, 이런 과부들을 자기 식구의 자기 어머니든지 할머니든지 보살피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만도 못하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해요. 이건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모면케 하려는
충정에서 나오는 훈계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침도 과부와 관련한 것인데 특별히 60살 미만의 젊은 과부들에 관한 것이었죠. 젊은 과부가 만약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벗어던진다. 그리고 정죄에 처하게 되는 데다가 이 집 저 집 들락거리면서 빈둥거리는 맛을 만약 배우게 되면 빈둥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짓거리는 수다쟁이가 되고 참견꾼들이 된다. 그래서 사탄에게, 적대자에게 헐뜯기고 짓거리 당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책 잡힐 때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재혼해서 자식을 낳고 집안을 이끌어서 사탄을 따라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분부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젊은 과부들을 구제 대상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었어요. 이 역시 과부들이, 젊은 과부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애정 어린 충정에서 나오는 조치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침은 19절에서 두세 증인들이 있는 앞이 아니면 장로를 고소하는 제소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또 20절에서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징계하라. 징계하되 어떤 일도 편파적으로 행하지는 말아라.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편애함 없이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21절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지침들을 뭐 더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애정과 충정에서 나오는 조치들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 밑바탕이 100% 사랑이어야 해요. 그 어떤 것도 게재해 있으면은 그는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침이 22절에서 사람에게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끼지 말아라. 순수하게, 너 자신을 순수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죄에 연루되지 말라는 것이 한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말씀인지 아니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만약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난데없이 안수하는 것이 어째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끼게 되는 일인지, 그래서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는 수가 되는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아주 평범한 문장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그 말씀이에요. 이 22절은. 주석자들은 대부분 이 말씀이 죄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러크만 형제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덮어놓고 안수하지 말아라. 물론 덮어놓고 하지 말라요. 근데 죄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지 말라 이런 뜻이래. 자,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숱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안수하셨다는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 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수의 본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무책임하게, 아주 얼토당토하게 내린 주석이에요. 이게 금방 나타나요. 킹제임스 성경은 안수한다는 말을 이렇게 써요. lay hands on. lay는 놓다, 손, 복수로 항상 쓰죠. on, 뭐뭐 위에 또는 어떤 누구누구 위에 또는 뭐뭐 위에 손을 얹다. 그래서 어디서는 안수, 어디서는 그냥 손을 얹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선 이 말씀의
원뜻을 알려면 성경이 의미하는 손의 그 상징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수와 관련해서는 손이 갖는 의미가 힘, 세력, 권세, 권능, 권위 이런 걸 나타내요. 예를 들면 탄간기 2장 35절 보면 아모리인들, 유대인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아모리인들이 어떤 산지에 살기를 바랐는데 요셉 가문의 손이 우세해서, 손이 우세하다 그래요. 그 아모리인들이 공물을 바쳐야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셉 가문의 세력이 우세해서 아모리인들이 억눌려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손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89편 47, 4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게 허락된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사실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예.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어째서 주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다 같이 더덥게 만드셨습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맞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가 자기 혼을 무덤의 손에서 내고 있습니까? 그 무덤의 손이라고 표현해요. 무덤의 손. 인간이 자기 혼을 무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나이까? 이렇게 호소해요. 참 처절한 그 호소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호소가 사실은 이 호소거든요. 무덤의 권세를 무덤의 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권세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 오 주여, 주께서는 그들을 주의 손이 확고히 세워놓으신 그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그곳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찬양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의 성소에 갖다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서울침례교회라는 이 성소에 갖다 심으셨어요. 근데 주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손으로 표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lay hands on, 누구 위에 또는 뭐 위에 손을 얹는다,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 세력을 얻는다, 권세를 얻는다, 권위나 권능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권세를 얻고 힘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가 내 머리에 얹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얹히면 죽어요. 꼼짝 못하게 아주 붙들리고 말아요. 힘으로 눌려서 제압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제압당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수는 죽음을 의미해요. 안 죽고는 못 베기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권능을 얻는 것이고 권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권능을 부여한다, 힘을 실어준다, 축복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얹는 것은 성경에서 축복의 표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권세가 머리에 얹혀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수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축복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고 권위가 부여되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권위가 부여되지가 않아요. 두
둘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에게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들에 끼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서로 별개의 말씀인지 또는 연관된 말씀인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안수의 본뜻을 이해하면 이 두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 목사 타이틀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안수하는 건 그거는 성경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미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예언에 의해서, 예언에 따라 내게 주어진 예언 또는 내게 주어진 예언에 따라 내게 안수하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권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의 의미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고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인데, 이게 그런가 하면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의 폐역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좋은 뜻으로 안수를 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할 때, 안수를 통해서 부여할 때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를 고하는 행위예요, 안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폐역 안에 있던 옛사람이 침례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침례되어서 없어졌습니다를 선포하는 의미와 함께,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부여됩니다, 이걸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이 안수의 의미를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발을 해요. 그래서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난데없이라는 말을 우리말 역본들이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중대한 말을 왜 다른 말로 바꾸거나 빼버렸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데없이라는 말은 근거 없이, 영어로는 suddenly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손을 얹는 거야. 반드시 손을 얹을 적에는 손을 얹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 여기에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를 그만뒀을 때, 발을 끊게 되었을 때 목사 안수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가 내 손에 얹고 무슨 기도를 해줘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손으로 쳤어요. 그 손을 탁 치고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랬다고. 너무나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 주일학교 제가 그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교사들을 그 연수 수련회 가면, 여름 수련회 가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서 놓아줘서 그걸 선생들 수련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때.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은사주의 목사였는데 그 손을 얹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안수의 본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이거는 복을 주신 그 행위를 상징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보내져서 주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실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셨다. 이렇게 얹어주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람이 했으면 축복이고 이건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축복이 아니라 복을 주신 거죠. 복을 빌어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죠. 예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안수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손을 얹는다, 안수한다. 이 말은 또 기적의 치유를 이끌어내는 권능의 표상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사복음서에서 많이 보죠. 마가복음 5장에서 자기 딸이 사경을 헤매자 어떤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아주 간곡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제 어린 딸이 누워 사경을 헤맵니다. 제가 주께 간청합니다. 오셔서 주의 손을 그 아이에게 얹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치유되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얹는다, 안수에는 이렇게 기적의 치유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거 비슷한 장면인데 여기서는 사경을 헤매는 딸이 아니라 이미 죽은 딸 때문에 회당장이 달려와요. 우리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주의 손을 그녀에게 얹기만 하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해요. 또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는 이게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이송되고 있을 때 배 타고 가다가 파송했을 때 어떤 섬에 그 표류하게 되죠.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포블리오, 그 섬의 촌장이었어요.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출혈성 설사병으로 알아눕게 되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유의 권능을 표상해요. 안수가. 그 다음 누구누구의 손을 얹는 것은 lay hands on 하는 것은 또 성령을 받도록 하는 권능의 표상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요. 그 아주 좋은 예가 사도행전 그 8장에 나오죠. 14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어요.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되었을 따름이었어. 가서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되었을 따름이지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구원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7절이 전하고 있어요. 손을 얹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손을 얹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바로 이어서 사도들의 손이 얹어짐을 통해서, 즉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에게 뭐냐면, 나한테도 그런 권위를 좀 주십시오. 돈을 주면서 요청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알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특권을 내게도 달라.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누구에게 머리에 손만 얹으면,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 안수하는 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 바람에 베드로한테 아주 혼쭐이 나죠. 굉장한 핀잔을 거기서 들어요. 이게 사도행전 그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또 다른 예로 19장에 보면은 19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처음에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그 장면이 지금 8장에서도 그렇고 이 19장에서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현대 개신교 교회에서 전부 그 무시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지 여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그러니까 침례를 물어봐요. 아주 교리적으로 중대한 이 소절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의 침례에게로 침례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탁해야 한다고 백성에게 말하는 가운데, 가르쳐주는 가운데 사실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행하였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한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어. 안수를 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또 예언을 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요? 침례의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침례인 요한의 침례, 즉 회개의 침례가 있어요. 회개의 침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침례예요. 그냥 죄를 씻어달라고 호소하는 침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례가 됐어요. 그러면은 회개가 인정이 된 거예요. 회개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아는 아직 살아있어요. 내 잘못을 내가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구원은 믿는 나마저도 없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개하는 나마저도 없어져야 돼요. 이게 성령을 받는 단계, 진짜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었다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침례는 죄를 씻는 세례의 의미만 가지고는, 씻음의 의미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피로 오셨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죠. 예. 씻음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씻음 받았으면 씻음 받은 나마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피예요. 피 씻음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 씻음은 죄 씻음을 얘기하지만 피 씻음은 옛사람을 씻어 없어졌죠. 아주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들어와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조직신학에도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이 교리를 전부 묵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99%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자, 네 번째로 또 누구 위에 손을 얹는다 하는 것은 이번에는 성령이 주어진 표상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받도록 하는 권능을 표상하기도 해요. 이런 예는 우리 많이 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공부했어요. 4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게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진 은사인 줄 아느냐? 장로의 안수, 장로의 안수와 함께, 그러니까 장로가 손을 얹음과 함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에 의해서 네게 주어진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장로가 안수했다. 장로와 함께 내가 네 머리에 안수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예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 그러면은 그냥 미래 예측하는 말 이런 뜻만이 아니라 그랬죠. 예언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거나 지침으로 되어 있거나 교훈으로 되어 있거나 약속으로 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그냥 일반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미래의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이런 미래의 의미를 항상 담고 있어요. 그냥 예언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게 은사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6절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노니 내 안수로 내가 손을 얹어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흔들어 깨워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이는 모세가 손을 그의 위에 얹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누구에게 손을 얹는 것, 안수하는 것은 성직 임명, 성직 서임을 통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표상하기도 해요. 자, 가령 민수기 8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레위인들, 제사장 계급이죠.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책임을 부여할 때 그 절차로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8장입니다. 너는 또 레위인들을 주 앞에 들여다 놓을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 위에 얹을지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목사 임명식이에요. 목사 임명식인데 무슨 다른 교회 권위 있는 목사 불러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백성을 불러다 놓고 그 백성이 레위인들 위에 손을 얹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그 레위인들을 주 앞에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쳐요. 이로써 그들로 주 섬기는 일을 집행할 수 있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안티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스라엘 밖에서 설립된 최초의 교회죠. 이 안티옥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고 안수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티옥 교회에는 바나바라든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이라든가 쿠레네 사람 루키오라든가 또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았던 마나엔,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 바울이죠. 사울 같은 몇몇 예언자들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은 전부 예언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미래의 예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2절. 이들이 주를 받들어 봉헌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안수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안수 명령이 떨어져.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 수행토록 한 일이 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내게 따로 떼어놔라. 선별시켜 놔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이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리고 떠나보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안수, 손을 얹는 것이 갖는 그 표상은 속죄 제물, 계속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 죄를 씌워서 하나님께 보내는 것, 이것을 표상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읽어요. 특히 레위기 4장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무지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모르고 죄를 지었어. 그 사실이 회중의 눈에 부각되지 않을지라도, 죄짓고도 죄진 줄을 몰라. 왜?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부각되지가 않아. 그렇더라도 여하튼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관한 주의 계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거슬러 행한 것이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죄가 있게 되었은즉, guilty 한즉 14절, 그들이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때 회중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수송아지를 드려야 할 것인즉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끌고 와라. 그 다음에 회중의 원로들이 주 앞에서 그 황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러니까 죄를 씌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그런 다음 그 황소가 주 앞에서 죽임 당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황소의 피를,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완전한 죽음 피, 그 피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와야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에서. 자, 레위기 16장에서도 20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상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끝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를 또 가져와야 할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안수죠, 그 염소의 머리에 얹고, 그러니까 염소에게 안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패역들, 그들의 모든 죄들 속에 있는 그들의 모든 범법의 죄들, 그거를 그 염소 위에 털어놓음으로써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죄를 전부 염소의 머리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멀리 떠나보내도록 할지니라. 이번엔 염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광야로 떠나보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패역들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그가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누구에게 손을 얹는 것은 7번째로 이건 아주 무섭는데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체포하거나 또는 죽이는 것, 이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위해를 가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표현을, 주여서 그 표현을 안수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수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손을 얹다라고 번역하지도 않고 손을 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손대는 거예요.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이 말로 표현을 lay hand on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체포하다. 이것도 lay hands on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나와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어요. 그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 3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저기 그 색동옷을 입고 이제 요셉이 와요. 그러니까 저기 저 끔쟁이가 온다. 우리가 죽이자. 모의가 끝났어. 그러자 큰아들 르우벤이 나서요.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어요. 여기서는 안수가 아니라 그 손, 그들의 그 위해를 가하는 권세죠. 요셉을 건졌다. 어떻게 건졌느냐? 그를 죽이지 말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는 말자. 단지 그를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넣기만 하고 그에게 lay hand on은 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안수는 하지 말자.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라 그러면 혼동이 되죠. 그래서 그에게 손 대지는 말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이 뜻이에요. 르우벤이 그래도 맏형 노릇을 해요. 거기서 이는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조하여 그를 다시 그의 아비에게 돌려주려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37장 21절 22절이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대다, 죽이다, 위해를 가하다 라는 말을 안수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유대인 정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체포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했던 장면을 전하는 대목도 똑같아요. 가령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19절 보면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 친구가 우리를 대놓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요. 유대인 종교인들이. 그리고 주께서 자기네들을 두고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고 그 즉시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백성이 두려웠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주를 붙잡다, 주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 말을 lay hands on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 장인데 21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그 예고를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할 것이다. 붙잡아 갈 것이다. 여기서도 shall lay their hands on you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안수할 것이다. 체포할 것이다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들에 남기고 투옥하는 등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왕들과 통치자들 앞으로 끌려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이처럼 붙잡다, 체포하다, 위해를 가하다, 죽이다 등을 안수하다와 똑같이 24장에서는 이집트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희귀가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아버지가 이집트이냐 그리고 어머니만 유대인이냐 근데 출애굽을 같이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씨가 달라 지금. 근데 이 친구가 순수 혈통을 지닌 유대인 그 사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감당에 가두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주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더라. 응? 이게 그 레위기 24장 12절부터 제가 보는 거예요. 모독하였던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표현해요. 안수가 사람 죽이는 그 표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 집행을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앞에서 먼저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손을 얹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손은 힘, 세력, 권세, 권능, 권위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손을 얹는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누구를 축복하고 병 고쳐주고 성령 받도록 해주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하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복음 전파를 할 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안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로 대속물 또는 대속자에게 죄들을 씌워서 제물로 삼아 죽이거나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물어서 붙잡아 처형하는 안수의 의미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그 24장에서 봤죠. 모독 행위를 한 자를 돌로 쳐 죽일 때 손을 얹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lay hand on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안수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적용받으면은 성경에서 안수, 손을 얹다, 뭐 붙잡다, 뭐 등등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그분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그분께 씌워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안수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장면은 없지만 십자가에 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안수였어요. 그냥 대성물에게 죄를 씌워서 아까 황소를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자, 어떤 목적, 어떤 의미로 누구에게 손을 얹든 간에 안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죽음을 초래해요. 하나님의 손이 닿는데 죽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보기만 해도 죽는데 하나님은 뵙기만 해도 죽잖아요. 심지어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더라도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죽여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무슨 사업한데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 세상 사람으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걸 몽땅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복을 빈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 되는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래요. 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계속 죽었어. 자기가 죽였어요. 매일 자기를 안수했어요. 그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축복의 안수는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다면 이것은 병으로 더러워진 육신을 죽인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육신을 죽이고 깨끗한 몸으로 되돌려 놓으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할 뿐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칭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즉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죽어버리자 그들은 비로소 성령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들은 절대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설사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해도 그 은사는 옛사람 안에서는 잠재력으로만 잠들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권세로 발현되지는 절대로 안 돼. 발휘되지가 않아요. 잠재력은 있어도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은사가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은사들은 반드시 거듭난 새 사람에게서만 발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그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안수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직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도록 소임을 맡은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안수, 이것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육신 속에 사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영 안에 사는 새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육신 속에 있는 나를 매일매일 죽이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I die daily, 매일 죽노라. 나는 죽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1절. 이런 점에서 안수는 침례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침례가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는 것,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으로서의 침례, 이것과 안수하는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덮어놓고 안수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서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책임이 부여되는가? 천만에 아무에게나 덮어놓고 손을 얹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들이,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 황당한 철부지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영적 지성은 고상하고 정상적인 육신적 지성만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렇게 황당한 생각은 못할 거야 아마. 나는 그 사람들 영적 지성은 고상하고 인간적인 아주 그 유치한 육체적 지성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리라고 봐. 정말 멍충이들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속아본 사람이지만 지난날 그야말로 손을 얹기만 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것, 이건 아주 유치한 종교적 치기라 그래. 그런 걸 보고 이 치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맨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손을 얹으셨고 치유하신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를 고치실 때도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무언가를 확인해 보셨어요. 절대로 난데없이 안수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안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트라의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발에 힘이 없어 생전 걸어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 하나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 바울이 그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왜 봤겠어요? 그에게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고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있어. 그게 감지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안수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이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그 준비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고해. 뭐라고? 이 사람 죄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해. 그러면 그 사람의 죄에 내가 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톱만큼이라도 신성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척 봤을 때 그 신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안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금방 감지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 통찰력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증거를 포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증거를 포착합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안수해도 되겠다. 뭘 보고 이걸 증거를 포착해요? 그 사람 안에 너무나 간단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 많은 말씀들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마디라도 좋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지성 가운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증거를 포착해요. 우리는. 이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봤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단속해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억측들만 불러일으키는 설화들, 장황한 족보들의 한눈을 파는 것, 이거 못하게 해라.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신성의 함양, 그것만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만을 가르쳐라. 이렇게 목회 사역을 위임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지난날 내게 임하였던 예언들에 따라 내가 이 책임을 내게 위임한다. 그리고 안수한다. 너는 그 예언들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한 것은 디모데 안에 지난날 예언들이 임해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고 목사의 책임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아까도 봤습니다만 내게 있는 은사를 소리하지 말아라. 그것은 장로의 안수와 함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사가 안수만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무턱대고 디모데에게 난데없이 안수해서 목회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또 그에게 난데없이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이 디모데에게 임하여 있고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고 이걸 포착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미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유다의 집에 가서 타소의 사울이라 불리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시력을 받게 해주려고 자기에게 손을 얹는 것을 한 미래상 중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장님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지금 앞을 못 본 채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누워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도 내가 미래상을 보여줘서 너를 내가 보내어서 네가 그에게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지금 미래상 중에 걔도 봤어. 그러니까 준비를 내가 다 시켜놨어.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너 타소에 사울이라 하는 자 찾아가서 내가 다 준비시켜놨으니까 말씀이 임하도록 해놨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아나니아 내게도 이미 내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제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냥 난데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수를. 응? 네 길을 가라. 내게는 사울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퍼뜨릴 택함 받은 그릇이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겪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길로 가서 사울이 묵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그대가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주 곧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그대가 시력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오.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냥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가서 손을 얹었다. 자기도 준비되었고 안수 받는 사울도 준비된 상태에서.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더니 시력이 금방 회복돼.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읽고 있어요. 자,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나니아의 안수 그 자체로 된 게 아니라 그를 내 이름을 퍼뜨릴 택함받은 그릇으로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시력을 회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해 주시려고 이미 뜻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고, 미래상을 통해서 그 뜻을 바울에게 사전에 이미 다 알려놓으셨고 아나니아에게도 알려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언들이 임해서 그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바울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말씀들이 임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아나니아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안수를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아무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바울에게 찾아가 난데없이 그에게 안수하는 그런 황당한 짓을 한 게 절대로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이지 제독권 기회가 있어서 제독권 교회 목사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걸 설교하고 싶어요. 너희들 난데없이 안수하지 좀 말아라. 그건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성경 말씀들을 내가 근거로 해서 설교하면은 누구도 저한테 반론 제시 못해요.
이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잖아요. 사람에게 난데없이 안수하지 말라는 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다는 증거를 포착하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안수자인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예언들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의 권위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이 경고도 사랑에서 나오는 경고예요. 왜? 너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의 죄들에 끼어서 네가 죽게 돼.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충정이 담겨있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안수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전혀 없는데도 사람이 나서서 건방지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는 찬탈 행위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기만 행위란 말이에요. 게다가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탈선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죄는 다 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은 침탈의 죄요, 트레스패스.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은 트랜스레션, 범법의 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근거도 없이 선포하는 탈선 행위는 에러, 과오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난데없이 안수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했다는 증거를 포착하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목사 안수식 같은 자리에 초청받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런 일 뭐 한두가,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 안수식 한번 가보세요. 뭐 무슨 교회 목사들이 와서 뭐 누구는 안수하고 누구는 축도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수받는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안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영적 통찰력으로 뭐 통찰해보고 자시고 합니까? 그냥 불려가니까 초청받아가서 돈 봉투 하나씩 줘요. 거기다가 뭐 1, 20만 원씩 넣어줘요. 요즘에 어떤지 몰라도. 그러고 가서 거기 참여하는 거라고. 응? 이게 바로 난데없이 안수하는 짓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우리 자행하는 침탈의 죄, 범법의 죄, 과오의 죄, 죄라는 죄는 모두 다 연루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를 순수하게 지키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소위 신유를 행한답시고 목사들이 걸핏하면은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준다고 안수하고 귀신 쫓는다고 안수하고 방언받게 해준다고 안수하고 장로 권사 타이틀 준다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다는 증거도 없고 증거를 확인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영적 통찰도 없이 덮어놓고 손을 얹는 것,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의 권위 찬탈, 사람을 기만하는 범법의 죄,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22절 말씀의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평범한 말씀이 아니란 걸 금방 여러분들 배웠죠, 오늘. 자, 누가 병들어 아프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병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도 공급되도록 하나님과 병자,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고 그 병자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무엇이 살리는 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그럼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살려. 병자를. 무엇이 그렇게 살리는 영이고 무엇이 생명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병자를 위한 기도는 나 기도자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을 끌어넣는 작업이에요. 내가 어떤 형제가 아플 때 손을 잡고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워 일으켜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생명력으로 아주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받는 그 형제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필요해요. 내 안수로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들이 살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들이 잠들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 살아 역사해야지.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안수를 통해서 그 기도가 형제에게 전해지고 형제의 그 모든 준비된 상태, 저는 주 앞에서 죽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십시오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수를 통해서 내 기도로 하나님께 전달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복잡하게 그냥 움직이는 하나님과 기도자와 기도받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얼마나 멋들어진 그런 커뮤니케이션인지 몰라요. 이게 안수이고 기도이고 이것이 침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체험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체험하는 것이고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체험 못해요. 관념적으로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짜릿짜릿하게 절대로 체험 못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안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권세를 이 사람에게 얹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리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대단히 안수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건 안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에서 공부했잖아요. 너희 중 누가 아프냐? 교회 장로들 불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해라. 기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 안수,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그 병자를 구할 것인즉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병자나 기도자,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다 해도 그 말씀들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그 말씀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자, 안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조금 더 남은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지침 안수는 6번째였어요. 7번째 목회지침이 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물은 이제 그만 마시고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
이게 목회지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목회지침으로 들려요? 에? 이거 목회지침이라 그러면 미쳤다 그런다고 다 사람들. 이런 개인적인 충고지. 이게 무슨 이건 사적인 이야기지. 이게 무슨 목회지침이라고 할 만큼 그게 공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왜곡된 믿음. 왜곡된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 믿는 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 되어주심만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옳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곡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이 왜곡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그 뉴스에서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목사 부부가 저희 자식이 아파. 저희 자식이 아픈데 기도로 고친다고 병원에도 안 들어가고 약도 안 먹였어.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였어. 기도만 하고. 그래서 굶어 죽었어. 아이가. 어? 이런 범죄 행위가 어디 있느냐고. 이거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왜곡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건방지게 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병이 들었어? 당신의 권능으로도 고쳐주시고 약으로도 고쳐주시고 의사로도 고쳐주시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제한해 놓고 지 믿음으로 지가 믿는 그걸로 고친데 지 능력으로. 이런 건방진 짓이 어디 있느냐고. 자, 너 믿음이 있다고 물만 마셔? 그러지 마라. 여기서 포도주는 약으로서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도 약이라고. 목적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응? 자,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된 믿음으로 인간이 제한하지 말아라. 성도들 앞에 그런 꼴 보이지 말아라. 응? 덮어놓고 네가 손만 얹으면 병이나 그런 짓 하지 마라. 좋은 의사 붙여주십시오. 좋은 약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 속에는 물과 포도주, 성경이 말씀하는 물과 포도주를 둘러싼 아주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만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물만 마시고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 바람에 구원의 문턱에서 주저앉고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수없이 공부해왔어요. 그동안 물만 마셨단 말이에요. 아까 침례를 통해서 요한의 침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장사되어 들어가는 그 침례, 우리 두 가지 공부했을 때 이미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물만 마셔, 세례만 받아, 목욕만 해.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주저앉고만 사람들. 이건 마치 보세요. 밀가루로 만든 빵만 먹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지 않고, 그거와 똑같아. 또 물만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마시지 않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권하면서 너희들 다 이거 마셔야 된다. 이 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지 못한다. 이 피는 내가 흘리는 피다.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 잔을 돌리셨잖아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는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자란 말이야. 목회자가 세상 이윤리나 가르치고 이것저것 도덕이나 가르치고 세상 이야기나 하면서 성도들의 길을 간지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은 먹이지 않고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는 그야말로 디모데전서 우리가 5장 1절에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꾼이에요. 이게 물만 마시게 하는 목회자고, 그야말로 밀가루로 구운 빵만 먹이는 목자란 말이에요. 앞서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지 여부도 몰랐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죠.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요한의 침례에게로 언투에 언투. 우리가 침례되어서 요한의 침례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도록 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죽게 만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는 것은 회개만 한 것이에요.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 교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도,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주저앉고 마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쳐. 그리고 이거를 행하질 않아. 전부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짓 목자들이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라. 성경을 탐색 안 해서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으로 온 아들의 살, 빵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을 지니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느니라. 실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보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였을 때 너무나 평범한 우리 진리를 배웠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로 살아야 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응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밀가루로 만든 빵만 먹이고 쌀로 지은 밥만 먹일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질 않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목회 현장에서 보고 있느냐고. 사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한 것이 정말이라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면 구원의 문턱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한 걸음, 아니 반 걸음만 내디디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지,
거기서부터는 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문턱을.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였으면 죄인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기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 약간. 너 물 마셨지? 됐어. 다 거의 다 된 거야. 이제 포도주 조금만 마셔. 약간만 하면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번역할 때 이거 아주 섬세해야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자신을 이렇게 이끌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 아주 약간만 성경 말씀들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 이렇게 인도하라는 것이 바로 내 위장과 자증병을 위해 물은 이제 그만 마시고 약간의, 너희들 맨날 회개만 하고 있을 거냐? 그러지 말고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뎌.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 이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이대로 행하라. 이런 아주 엄청난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목회 지침인지 몰라요. 그래서 7가지 목회 지침 중에서 마지막 7번째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 지침이. 기도하겠습니다.